여러분, 우리는 상식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식이라는 것은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인정하는 것,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상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식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 경험이 반복되어질 때 상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불을 만졌는데 뜨겁고 불 때문에 몸이 상하면 우리에게 어떤 상식이 형성이 되냐 하면 불은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 이런 상식이 우리 안에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반복된 경험은 우리에게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인정하는 이 상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 가운데서 우리는 상식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습득하게 되고 그것을 유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어른은 공경하는 대상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문화 가운데서 보고 듣고 느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상식인 그러한 문화 가운데서 살아가며 그것을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러한 반복된 경험과 문화 가운데서 만들어진 상식이라고 하는 너도 인정하고 나도 인정하고 우리 모두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이러한 상식은 우리의 일상의 언어를 통해서 또는 드라마나 뉴스나 교과서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언어를 통해서 또한 정치나 언론이나 교육기관의 교육을 통해서 강화되어지고 유지되어집니다. 그래서 상식은 깨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상식이 얼마나 단단하냐면 이것이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콜로라도에 있는 ADX 플로렌스라고 하는 교도소예요. 교도소 굉장히 멋있지 않습니까? 안 멋있어요? 저는 딱 보는데 와 멋있다. 아니, 교도소라고 생각 안 하고 보면 되게 멋있어요. 콜로라도에 있는 ADX 클로렌스라고 하는 교도소인데 이게 절대 탈옥할 수 없는 그러한 교도소예요. 최첨단의 교도소. 모든 교도소의 안팎이 다 레이저로 다 감시가 되어져요. 그래서 레이저가 우리 영화 보면 007 이 시리즈 보면 이렇게 레이저들이 막 있어가지고 거기를 막 몸으로 이렇게 막 빠져나가는 그런 거 장면 못 보셨어요? 그런 식으로 온 이 교도소 안팎이 다 레이저로 절대 사람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렇게 감시가 되어지는데, 더 독특한 것은 무엇이냐면 최첨단으로 이 요즘에 AI로 이것이 통제되어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도소마다 바닥에 패드가 깔려 있어요. 근데 이 패드가 뭐냐면 압력 패드를 해가지고 아주 작은, 예를 들면 쥐새끼라도 밟으면 그 패드의 압력이 달라져서 신호가 곧장 다 인지가 되어져요. 그 정도로 아주 최첨단으로 둘러싸인 이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이 ADX 클로렌스라고 하는 이 교도소의 명칭이 뭐냐면 절대 탈옥이 불가능한 교도소예요. 절대 탈옥이 불가능한. 여러분, 그런데 이 ADX 클로렌스라고 하는 이 교도소처럼 상식이라는 것이 그 정도로 벗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난다라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상식을 깨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는 이 강력한 상식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강력한 상식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이야기를 같이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식은 벗어날 수 없는 감옥 같지만 그 감옥을 벗어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벗어날 수 없는 감옥이지만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벗어남 가운데서 누리는 자유와 기쁨이 실제적이고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예상치 못한 한파가 몰아닥친 곳이 있습니다. 기상이변으로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렸다고 하는데요. 영하권 추위로 눈이 녹질 않고 쌓였다고 합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낙타가 두꺼운 담요를 두른 채 소복이 쌓인 눈밭에 서 있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과 더 선은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지역에서 찍힌 낙타의 모습을 전했습니다. 양떼는 사막 위 얕게 쌓인 눈 위를 걷고 있습니다. 사실사철 무덥기로 유명한 중동 사우디아라비아와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려 쌓인 겁니다.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 남서부 아시르 지역에서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떨어지며 눈이 내려 사막과 언덕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이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간 건 50년 만입니다. 사진작가 카린 부셰타타는 사하라 사막의 관문으로 불리는 알제리의 아인세프라 지역에서 하얀 눈이 모래결을 따라 반짝이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이 지역은 가장 추운 1월에도 평균 12도를 유지하지만 최근 영하 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통상적으로 일교차가 큰 사막에서는 겨울 한밤중에 눈이 내렸다가도 해가 뜨면 녹기 때문에 이처럼 한낮에도 눈이 녹지 않은 건 이례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사하라 사막에서는 최근 수년간 이런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막 지역이 15,000년 뒤에는 푸른 들판으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고 데일리메일은 분석했습니다. YTN 이어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하라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그러면 거기에 눈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죠. 50년 만에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렸는데 그러면 그 50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는 눈이라는 건 한 번도 그 사막에 살면서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사막에 눈이 내린다라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거고 그것은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식이 깨지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상식이 깨져서 나중에는 그것이 일상이 되므로 사막이 들판으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오늘 예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식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감옥과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10km 정도 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 마을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인들이 예루살렘에서 보고 왔던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서로 나누어요. 그리고 그들이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함께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이 여인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으로 달려가서 그 두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와서 다시 그 제자들에게 말했던 그 빈 무덤의 이야기를 또한 그들이 듣고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들이 여전히 그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그러한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들을 서로 긴가민가하면서 나누는 과정 속에 도중에 예수님이 함께 그들과 동행을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동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인 줄 인지를 하지 못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본문 15절 16절에 이렇게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보세요.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10km에 가깝지 않은 그 거리를 걸으면서 예수님이 도중에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 낯선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도 그 낯선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눈과 그들의 생각을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 종료를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이 바꿀 수 없는 상식,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젠 끝났구나, 이 맞춤표를 찍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입을 막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이 변할 수 없는 상식 가운데서 그들은 좌절하고 거기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우리 짧게 끝날 거예요. 우리 어린 친구들 잘 듣고 있어요. 움직이지 말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상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 부활? 내가 믿어.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은 무엇을 담고 있냐면 부활까지를 담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까지 부활을 이야기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했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사람이 갖고 있던 상식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예수님은 벗어나도록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먼 사람이 눈을 뜰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그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을 쫓아내고 자유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없어요. 오병이어의 역사가 가능할까요? 아니요, 없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까요?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그 상식,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상식을 다 하나씩 깨셨어요. 깨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흔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온몸으로 말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상식을 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상식의 감옥에 갇혀있는 우리를 꺼내서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부활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죽음이라고 하는 문턱을 넘질 못해요. 그리고 그 죽음의 문턱에 갇혀져서 예수님의 부활을 듣고 오늘 옆에 함께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나눔에도 불구하고 보질 못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누가복음 24장 52절로 53절입니다. 우리 52절로 5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에서 벗어난 모습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그들은 상식 가운데서 움직여요. 모든 것이 끝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렇게 죽은 모습 가운데 무덤에 갇힌 모습을 그들이 듣고 보면서 이제는 끝났구나. 그래서 제자들은 상식적으로 움직여요. 어떤 소망도 갖지 않습니다. 어떤 희망도 그들은 갖지 않아요.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의 옛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상식이죠. 예수님이 죽었고 무덤 속에 들어간 걸 보고 들었는데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다라면, 여전히 무언가 지속될 수 있다라고 믿는다라면 그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거죠. 제자들은 상식 안에 머물면서 그들의 삶을 다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들이 상식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꽁꽁 갇혀있던 상식을 오늘 뛰어넘고 있어요. 오늘 어떻게 되냐면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수님을 잡아 죽인 그 종교 지도자들과 그 백성들이 으르렁대고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공간인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상식을 깨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 하면 억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큰 기쁨 가운데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이 이미 상식을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야. 미쳤든 아니면 이들이 상식에 벗어난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또 다른 더 큰 상식을 벗어나는 사건이 있었든, 그리고 그 사건을 이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였든, 그 부활이죠. 그러니까 부활을 이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들은 상식적으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들이 부활을 받아들였을 때, 부활을 믿게 됐을 땐 상식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행보를 오늘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줘요. 왜냐하면 우리를 가두었던 그 어마어마한 상식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거든요. 그리고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진리임을 우리는 받아들이게 돼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때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것들은 다 정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절대 깨지 못할 상식이 깨지는 순간 다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모든 것들은 다 진리이며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의 이 상식을 깨는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53절을 보면 그들이 성전에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24장 48절을 보세요. 우리 24장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들이 이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됐을 때 이들은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들으며 상식 안에 갇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고 자신의 옛삶으로 돌아갔던 것과는 전혀 다른 완벽히 뒤집어진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 부활주일날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빈 무덤을 보기도 했고 천사로부터 듣기도 했고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 또 제자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만지기도 했고 같이 식사도 했고, 그래서 점점 이들이 믿음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점차적으로 믿음이 그들 안에 영글어가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보셨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살아나는 걸 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부활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도대체 어떻게? 그런데 역사 가운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그 상식의 감옥에서 벗어나며 그들은 상식에서 벗어난 놀라운 삶을 살아가거든요. 인생의 놀라운 변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그 상식을 깨고 새로운 변화의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죠. 여러분, 부활은 토론이나 아니면 변증을 통해서 이성을 납득시킨다 그래서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없어요. 부활은 아무리 토론해보세요, 아무리 변증을 해보세요, 그게 되나? 안 돼요. 상식 안에 머물기 때문에. 죽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로 38절을 보세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만나시는 가운데서도 제자들은 여전히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도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냐 이거죠. 어떻게 상식을 깨는, 죽음의 상식을 깨고 이 부활을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예수님의 몸을 보는 것, 이런 일련의 과정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점차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이게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그 결정적 이유가 누가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나와요.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44절로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약의 말씀,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상식이라고 하는 죽음의 틀 안에 갇혀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었어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행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오늘 놀라운 사실은 듣는 것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이 메시아 사건을 그들이 깨닫게 되냐 하면 무엇 때문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이 모든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위에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오늘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 부활이 있구나, 깨달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이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단단한 상식에 갇혀있는 우리는 절대 스스로 부활에 이르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책을 보면서 이성적으로 그걸 납득하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신학자들이 여러분들에게 변증을 해줘도 안 돼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마음을 여셔서 제자들에게 깨닫게 하시지요. 그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 오늘 그들은 기뻐하며 큰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삶의 변화, 상식을 넘어서는 변화가 오늘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24장 49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앞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들은 상식에서 벗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오늘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얘기했죠.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마음을 여셔서 이 부활의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신 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부활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그 말씀이 그냥 내 머릿속에 그냥 흩뿌려지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을 갖고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진리로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며 그렇게 말씀을 대했던 그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그들에게 믿어지는, 죽음의 그 감옥에서 놀랍게 탈출하는,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삶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그 놀라운 변화들, 꽁꽁꽁꽁 습관과 내 오래된 그 삶 속에 갇혀져 있던 모습을 탈옥해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전혀 다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부활의 주일은 단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끝나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는 습관의 감옥, 의식의 감옥, 옛 모습의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는 모습 가운데 탈옥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한 시작점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장면을 보겠습니다. 유명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쇼생크 탈출이라고 하는 엄청 유명한 영화예요. 이 영화에 나오는 저렇게 하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리고 그 자유롭게 비를 맞는 이 사람은 앤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은행원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20년 동안 쇼생크라고 하는 교도소에 갇혀서 비참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탈옥을 꿈꿨어요.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늘 꿈꿨어요. 모든 교도소 안에 있는 사람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나는 여기에 갇힌 몸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에 있어야 돼 라고 그렇게 자포자기할 때 이 앤디는 나는 벗어날 수 있어, 나는 자유를 누릴 수 있어, 그렇게 꿈꾸며 그는 시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쇼생크 교도소를 탈출해서 오늘 자유의 기쁨을 누리며 큰 소망을 갖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놀라운 변화를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주일, 부활의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간절히 우리의 자녀들이 이 부활의 진리를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 아이의 영혼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아이들이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자리로 나오게 되고 그들이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가 상식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혀져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부족함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